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완전함 가운데 살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절에서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뜻과 양심이란 인간의 콩팥과 심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부, 즉 마음과 그 생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련하다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뜻으로는 금과 은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불순물이 나오는지를 나를 달구어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삶의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감과 이 당당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완전함이란 죄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전에 두고 내가 진리 중에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를 내 앞에 두었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머리로 이해한 그 말씀, 가슴으로 깨닫는 그 은혜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과 악한 무리들의 모임과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거룩함을 행동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삶의 유혹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10절을 보면 다윗은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도 죄와 뇌물을 미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전념되지 않도록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코 위축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룩함이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주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며 거룩함을 통하여 참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다윗의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영적인 당당함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완전하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 용서가 이루어지며 또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습관들까지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본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본인도 가증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인도 기뻐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떠나갈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떤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 또한도 가증히 여기며 미워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어디서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과 가증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